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희 앞뒤 좌우 옆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달에는 계속 특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와 늦은 비에 대해서 지금은 메시지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또 새 준비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지금은 순간순간 목사님들이 내는 그 메시지가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고, 그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늦은 비 메시지고요. 늦은 비 메시지, 늦은 비 오일 특세 메시지에서 그 성경적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죠. 아주 중요한 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했지만은 2025년은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큰 후유증의 3년차, 이제 내년이 마지막 3년차인데 이 3년차를 지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동안 지금 여기서 잘못된 게 아니죠. 이미 2020년부터 2019년, 18년, 19년 그때부터 쭉 오다가 2020년에 결정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바뀐 거죠. 사람들의 의식이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기업이나 또 이런 언론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바뀐 게 뭐냐면 다 이념주의 사회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밑볼리즘, 파괴주의, 에세니즘, 무신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그 나라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게 지금도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 예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 이 권세를 잡은 자들, 또 이 통치자들의 사고방식에 들어있는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더 이 세상은 악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다 악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세상에 남겨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저도 어제 말씀들 전하는 거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제가 지난주도 해봤고 이번 주도 한 10교회 정도 모니터링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잘못 전하면 교회의 의미 자체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도 오늘이나 내일 다 보낼 건데 늦은 비도 보내드리고 또 송구영신의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또 내년 첫 주일부터 시작하는 컨빅션 10주 시리즈, 그 확신에 찬 신념, 믿음을 넘어 신념 시리즈, 믿음을 넘어서 신념 시리즈. 그래서 쭉 메시지가 거의 한 16편, 7편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메시지들을 목사님들이 보시면서 빨리 그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제가 그 늦은 비에도 송구 영신 예배도 그 말씀했지만 세상 것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 가게 만들어요. 세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온통 온 국민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을 바라보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전체적인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바꿔줄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를 전부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가, 그걸 가리켜야 돼요. 거기가 어딘가. 우리가 가야 할 거기가 어디냐. 오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살고 즐기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메시지는 그 사도들의 메시지처럼,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 32. 이 두 그 텍스트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024년을 넘어서 2025년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냐? 아니죠.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세상에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이 세상을 버리고, 과감하게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건 이 세상 일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서는 영광과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서는 자로,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분이 오시는 날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 돼버리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를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게 헛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강림하시는 그분 앞에 서야 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여기만 있고 거기가 없는 be there, 거기가 없는 사람들,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모든 게 다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단, 원수, 마귀, 이런 어둠의 악의 세력들이 나를 둘러싸고 교회를 둘러싸고 가정을 둘러싸서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악의 목적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과 국민과 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구석구석에 지금 구석구석에 둘러싸여 있는 이 덫과 같이 놓여 있는 이 악의 영들을 교회는 어떻게 이 악의 영들과 싸워 대적할 것이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도 그들에게 삼킨 바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거냐? 이거는 끝없는 영적 전쟁이란, 끝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그럼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5 성탄절이 끝나면 지금은 그 대림절 기간에 예수에 대한 기다림과 예수에 대한 대망의 시간이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시는지는 전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은 행복의 5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그 행복의 5가지 조건,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 제목이 행복의 조건, 5가지 행복의 조건을 말해야 될 그런 시기인가? 교인들이 10,000명이나 모이는 교회 목사가 위기일 때 영웅이 나타나는 거고, 위기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영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영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위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기 때는 하나님이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리딩 처치, 그 리딩 처치,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반드시 위기 때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위기 때인데도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특강 아닌 특강이란 제목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코로나 때는 비상목회였다면 지금부터는 긴급목, 이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메시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것을, 세상 소리를 듣고 살면 안 된다. 그 소리 듣고 거기에 나갔다가는 동반괴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의 십자가가, 교회가 세워지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누군가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살려고 살죠.
근데 교회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죠.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는 이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늘의 메시지가 뭔지, 왜 하늘을 쳐다봐야 사는 건지, 왜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왜 괴멸되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목사님들이 외쳐줘야 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여기가 아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아니고 거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가? 언제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사도들이 말씀할 때 현실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내세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는 다가오는 거예요.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뭐 투쟁을 하고 싸우고 경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싸움을, 그런 인간의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계획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오시는 날 그 앞에 서는 걸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진짜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며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약해지면은, 이 말씀이 약한 이유는 이 말씀에 자꾸 신학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서 구원을 해결하면 돼요. 말씀 안에서.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적이, 신학이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신학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